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책 한 권을 우리가 떼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모두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성도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비슷하지만 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 이상의 그런 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인 6절부터 21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는 21장에서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천사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본서의 말씀을 주시니가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이 계시된 모든 일이 속히 성취될 것을 보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겠다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재림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미 오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확실히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7번이나 언급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빨리 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잠깐씩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5절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복들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최대의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8절 9절로 가보면 이 8절 9절의 내용은 이미 19장 10절에서도 있었던 그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다가 책망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다가 이 천사에게 제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놀랍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과 동등한 역할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반복되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 사도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비록 천사라고 해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서 8장이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고 인봉하라는 그런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봉해졌던 이 계시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실현될 그런 시기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인봉하지 말 것을 천사가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어서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놓아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놓아두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회개할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도록 놓아두라는 그냥 심판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11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때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7절에 나왔던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금방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박하게 갑자기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들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가보면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뭐 상 같은 것 중요하냐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것까지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에서 주님께 상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굉장한 영광인데 주님께 상 받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 되며 또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천국에서 주님께 상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겸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수고했다, 잘 달려왔다라는 주님의 한마디의 칭찬이라도 그것이 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지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임을, 결국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나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소홀히 하거나 잘 읽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본서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기와 그런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1장부터 개인적으로 읽어가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데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되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절과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가 성령과 함께 어서 오시라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말씀에서 무엇을 빼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만 살짝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단들의 그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들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임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가보면 20절 말씀은 22장 7절과 12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반드시 확실히 오신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그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생각해 보았지만 이 히브리어 아멘이 들어가면 이것은 대충 하는 고백이 아니고 확실한 그런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날마다 그들에게 몰려오는 핍박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떠신가요? 감동이 있으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얼마나 그가 떨렸을까,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일으켜주고 붙들어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도 소망의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일어나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라고 무관심한 가운데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어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힘을 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멋있게 마무리합니다.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임을, 또한 편지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서만 이 책에 언급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에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선언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며, 그 은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붙드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사랑 가운데 더 수고하시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